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외하라.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부분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었고, 놋뱀을 보라 했을 때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사람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하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에게 다시 한번 간구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생명은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 목적을 이루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가 발전했다고, 의학이 발전했다고, 그 의학에 마음을 쓰고 있다 그러면 글쎄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재능 가운데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이는 창조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다스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감염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이제 도시를 돌아가면서 이상하잖아요? 이 한 도시를 잡은 것 같은데 저 도시에 다시 터지고, 저 도시를 잡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도시가 또 터지고, 진정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도시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 미국은 아예 포기했더라고요. 백신 나올 때까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뭐 나라 민족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살 사람 살고 죽을 사람 죽어야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무감각해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명도 무감각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무감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참 무뎌져 있다라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세계가 아닌데 나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집중하는 것이 꼭 놀부심법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놀부심법이고, 외국에 같은 경우는 뭘 표현할까? 그 신데렐라? 계모?
꼭 그 신보입니다. 자기 딸이 아닌 이는 아끼지 않고 자기 딸들은 못생겨도 그 신발을 신기려는 그런 이기주의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우리 몸에 장착시켰으면 이 말씀 자체가 날카로운 검과 같다 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생활되고 나타난다면 우리는 뭐라도 자르고 살아야 됩니다. 창조하고 뭔가 새롭게 개발하고 또 뭔가 사랑의 조직들을 만들어가고 저는 그게 아직까지 교회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확진자가 98,427명. 어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 사망자가 59만 3,924명. 59만 3,000명. 이제 4,000명 되겠군요. 59만 4,000명. 그렇게 사망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이 통계를 보면 예전에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인구보다는 작아요. 2차 대전에서 죽은 인구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미국 내에서도 우리 한국 전쟁에서 죽은 미군 병사보다 그 코로나에서 죽은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디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살아도 남은 죽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그나마 조금 잘하는 것이 선제적인 대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잘못한 것이 교회만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표본입니다. 세상의 표본이기도 하고 나라의 표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표본 삼고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하고 어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곧 백신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코로나 백신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그 백신은 나옵니다. 근데 그 백신이 사람이 연구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하는 백신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작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그것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928년도에 페니실린이 만들어졌어요. 불과 100여 년 좀 더 지난 것밖에 안 되죠. 그 전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50, 60 살면 많이 산 장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했죠. 그런데 50, 60이 올해 장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5세. 옛날에는 고려정 갔다 오셔야 됩니다. 진짜 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지금 이 나이에까지 사신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이 면역하게 된 얘기가 전혀 없었고 질병에 대한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불과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연히 발견된 페니실린 때문입니다. 1928년도에 푸른 곰팡이 사실 포도 사상균을 뿌려놓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배양균을 이렇게 쓱쓱 문질러 놓고는 잊어버리고 휴가를 갔다 왔대요. 글쎄. 그랬더니 뭔가 균이 생겼는데 푸른 곰팡이 균이 이상하게 그 사상균을 밀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번지지 않게, 확산되지 않게. 그래서 이게 뭔가 있다. 그래서 억제제가 되어질 수 있구나. 뭔가 균의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 그래서 우연하게
그 페니실린을 연구한 것이 페니실린이라는 백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우리나라 인구들은 전 세계 인구들은 마치 100년을 살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100세 시대다 이 말을 1928년도에 페니실린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우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연하게. 근래에도 우리가 연구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뭔가 제약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약도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뉴스가 났었는데 우연하게 철을 갉아먹는 미생물이 있다. 철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건물들이 오래되면 철로된 건물들은 이상하게 뻘겋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가 녹이 나고 언젠가 긁어지고 얇아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녹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얇아지잖아요, 철판이. 근데 아주 우연하게도 지금 타이탄이 아시나요? 아주 오래전에 물에 잠겨있는 타이탄. 그 타이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우연하게 철을 갉아먹는 균사체를 발견합니다. 안테나 근처에 뭔가 이상하게 푸르스름한 것들이 뭉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했더니 이 철을 갉아먹고 있더랍니다. 매일같이 한 100kg 정도를 갉아먹고 있더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타이타닉이라는 것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닷속에 잠겨있는 어떤 철 부식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연히 발견했대요. 우연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 백신의 개발 연구의 산물이 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전 누군가 분명히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도 개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시죠. 사람이 노력하고 만들어낸 것은 1000년이 못 가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열심히 있은 건물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나마 몇 개 나무로 만든 건물이 있다는 얘기 좀 언뜻 들었는데 1000년까지 전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자, 우연한 사고, 우연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뭔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계신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은혜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이죠. 그분만이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맹신이다라고 하셔도 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믿는 믿음에서는 이 기독교 믿음에서는 이 처음부터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논리적이지 못하고요. 처음부터 비현실적이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려 물어보죠. 여러분 태어나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지 아십니까? 세고 있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셀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 그럼 또 물어보죠. 하룻밤에 몇 센치 머리카락이 길을까요? 길러질까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뛰고 있죠. 근데 이 심장이 왜 뛰는지 아시는 분? 몰라요. 저는 왜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학자들한테 증명을 좀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과학자들에게 증명이 될까 모르겠어요. 사람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근육이 우리가 그걸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근육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밝혀달라고요.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백신 하나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이 믿음이 맹신이면 저는 그들이 말하는 그 과학도 맹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얘기했냐면 이 십계명 내용은 우리 많이 아시니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소리가 났대요. 큰 음성으로 총회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이들이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곳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판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불이 났대요. 타지를 않아요. 불에 막 타고 있어요.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이 캄캄한 가운데 소리가 날 정도로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실제 불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모세한테 처음에 만났을 때 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 산에서 무슨 소리가 막 나도 사람이 올라가게끔 만들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올라갔는데 모세는 안 타 죽어요? 그건 몰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소리를 듣고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오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위엄을 보아라. 나의 영광을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듣게 됐습니다. 바깥에서 그 위엄과 그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갈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령과 그 두목들 그런 사람들이 나 거기 갈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못 가니 너만 가라. 나는 못 가겠으니 너만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십계명 주시고 언약을 세운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거든요. 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장로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합리적이시고요. 민주적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다가 올라오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그 산에서 불타는 모습 보고 못 가요 나는. 무서워서 못 간대. 그리고 그가 하는 핑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니 그 음성을 들으니 우리 같은 존재가 생존하겠습니까?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같은 존재는 죽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큰 불이 우리를 삼켜버릴 거예요. 그러니 못 가요 이랬어요.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맞지? 맞아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는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이 살아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살게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도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이 뭡니까? 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다른 육신은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랍니다. 모세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여기에 지금 다른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육체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듣고
또 우리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모세의 귀를 통해서 듣고 계셔요. 저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세를 통해 듣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하실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너희가 내게 말할 때, 그러니까 모세한테 말할 때 너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셔요.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그 말이 옳아. 그 말이 옳단다 라고 모세한테 다시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가르쳐줘라. 그리고 하나 당부한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나를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 이 같은 이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 돼.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야 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을 안 봐도 돼요. 다시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을 안 봐도 돼요. 보지 않고 믿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모세한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옆에 서 있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불 가운데 들어가도 안 죽을 수 있는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육체가 된 사람은 반드시 죽을 텐데 거듭난 사람은 죽지 않았다. 그것도 맞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모세는 거듭나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듣겠다. 불 가운데 죽을 수 있으니 모세만 가시고 모세만 들으셔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 이 사람도 참 회피성 동물이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은 참 이렇게 회피하려고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인간의 육체를 가지면 하나님께 핑계만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수령과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자기 안위만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이들을 이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말라. 모여서 코로나 걸리면 300만 원 벌금 낼 거다. 그러니까 안 나오네. 이거 이제 우리 건강을 생각하시고 아프신 분들이 못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핑계 삼지 마시라고요. 이 방송 나가니까 산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핑계하지 마시라고요. 모세만 보내야겠다.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자꾸 핑계대다 보면 목사 하나만 남습니다. 목사 하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여러분, 교회 소모임을 가지지 말라. 교회만 콕 집어서 전염병 옮긴 집단처럼 만들어가는 정부 용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를 내야 되겠지만 제가 그나마 이렇게 조금 정부의 처사가 잘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어쨌든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방역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타겟을 삼아서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하는 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설득력은 너무 없으셨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왜 교회에다가 법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선포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덕분에 저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던 이제 소모임들, 소상공인 돕는 모임을 교회에서 못합니다. 그리고 더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행복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니 좀 안타깝지만 이 모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혁신도시에 자리를 하나 잡아놨고요. 마침 그 전에 혁신도시에서 건물주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그 SNS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들, 혁신도시에 있는 건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전 사실 이 코로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어쩌면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는 큰 교회가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6.25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많은 이들이 가스실로 보낼 때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혁신도시로 옮기려고 옮긴 거 아닙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알아봤는데 마침 지능고등학교 출신들의 사무실을 더 좋은 사무실을 얻게 됐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능고 출신들, 청년들 또는 진광고인가요? 동네에 아무튼 그 출신들, 이 원주 유지들이 모여있는 어떤 사무실에서 제가 교육을 하고 그들의 후원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에 있어라. 모든 명령과 규례를 전달해라. 만약 그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또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너 여기 있어라. 지금도 마찬가지. 이 환경 가운데도 너는 이것을 지켜라. 이 말씀을 들어서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항상 너희는 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 앞에 서 있어라. 언제든지 서려고 노력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 달려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고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다 경외입니다. 이 경외함이 사라지면 여러분한테서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외함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는 두렵고 떨림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경외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맹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하신 핵심이라는 거죠.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 그러면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신명에서 가장 크게 감명받았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불신앙, 우상 숭배하면 3대 안에 망한대요. 천대가 좋아요? 3대가 좋아요? 천대가 은혜 받는 게 좋아요? 3대 안에 망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영원히 살 것이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뭐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저는 원주 좋은교회 가족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그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형광등이 많이 켜져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둠을 다 밝게 비출 수 없어요. 해가 떠야 낮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밝은 것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할지라도 그거 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낮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낮이 없어요. 언제나 밤일 뿐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경외라는 단어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경외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경외 안에는 재물도 있습니다. 재밌는 구절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 저는 이거 참 재미있는 구절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재물을 직접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8장 18절. 그 전에 앞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낮추셨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들이 이렇게 낮추시고 뭔가 넉넉해졌을 때 이런 생각을 갖는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기억하래요. 그가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무슨 신앙이 되어 있느냐면, 가난하면 복받지 못한 자입니다. 가난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재물을 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대요. 진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참 아이러닉한 것 같아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한테는 돈이 더 많이 와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재물을 얻지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참 놀랍더라고요. 어떤 이가 우연하게 기회를 통해서 돈을 얻었는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매달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헌금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래요.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참 그 말에 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해봐서 그런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해봤으면 제가 자신 있게 그거 맞는 얘기예요 라고 하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해 본 적이 없어서 확신을 못해요. 아무튼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말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 나누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고 베푸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모으더라고요. 네. 맹종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서는 여러분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아주 다 풀이를 했어요. 혹시 영영사전 아십니까? 영어로 영어를 설명한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이 돼요. 이 내용 경외한다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경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소홀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에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경외함이 빠졌다. 그 경외함이 뭐냐? 마음과 정성과 뜻이 빠졌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경외를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복 못 받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하나님께 재물 얻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같이 맹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이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전 받고 싶어요. 아주 복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경외 가운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세요 하는 것은 도둑놈이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가 부자인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부자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도 이 아버지한테는 착한 짓을 하는 게 이 아들의 세상 논리로 표현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재물도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방법론을 좀 바꾸라고요. 뭐라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항상 생각하라고요. 그가 나를 어찌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가 어찌 나를 이끄셨는지 하늘의 만나를 나를 어찌 이끌어 먹이셨는지를 생각하라고요.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성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이 있어야 우리는 이 시대도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만든 형식도 우리가 만든 질서니까 지키십시다. 그럼에도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 경외함을 파괴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경외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이제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진실을 취하게 하옵소서. 거짓된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재물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께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